로마서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거나 또는 그런 어려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도 수고를 하지만 주 안에서 또 다른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자매였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동역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노마사를 마치면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마서 16장 6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바울 사도만큼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기록되어지고 알려진 정도에 따라 추측하고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안드로니고는 승리자라는 의미의 유대인이고 바울의 친척이며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던 사람임을 보았을 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나와 바울을 만나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거처를 에베소로 옮겨 바울을 도왔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바울을 따르면서 사역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합니다. 온갖 핍박 중에 사역하던 바울을 돕는 일은 그들의 생명에게도 위협을 주었지만 그들 부부는 자신의 어떤 일보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힘을 보탰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쫓아서 도와주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만 반대의 마음과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힘이 들고 어려움에 되고 난관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극복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통이 어떤지 성경에 적나라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상적인 조건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던 바울 사도가 한두 번 죽을 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도둑과 강도의 위험, 자연 환경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부서를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초대왕이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 되는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이것이 내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사울왕은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른 아침 사울을 만나기 위해 오는데 그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의 시끄러운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내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백성이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려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라고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먼저시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사실은 내가 조금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려는 욕심에서 그랬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나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실책에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양과 소들을 진멸하게 아까워서 죽이지 않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었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정말 잘하였습니다.
잘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질책과 책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실 사울왕은 이름 없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왕을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는 도로 왕이 되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주 훌륭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지언정 그것은 주 안에서 수고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 세상이나 사람이 보기에 조금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바른 말씀,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종교와 그 종교에서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신 중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물병 안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병 안에 우유나 다른 음료수가 담겨져 있다면 그 물병은 물병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따라도 물은 나오지 않고 음료수나 우유만 나올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지도 않았는데 골인점, 결승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사람을 섬기고 우상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허다한 종교들은 물병이라는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장하여서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거짓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따르던 것이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인 줄 알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믿고 따랐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바른 진리와 바른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남은 인생을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를 전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의 값어치 있는 것을 만나고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고 잘못된 것에 한 번뿐인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처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에 세상에는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탄생이 있고 출생이 있지만 끝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 끝, 죽음이 오기 전에 바른 진리를 따르고 바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하루 쉬는 날인데 교회를 가고 하나님이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허무맹랑하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즉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여러분은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른 말씀,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됩니다. 넷째,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가 뜻한 대로 되기만 한다면 어떨 거라는 상상 아닌 상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한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펼쳐지고 계획대로 된다면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영화이고 만화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호숫가에서 고기를 못 잡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이하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 새도록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고기를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을 안타깝게 여셔서 다시 한번 고기를 잡아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알지만 이미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습니다. 근데 고기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 호숫가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백발백중 허탕질 것이 분명하고 괜한 시간과 수고를 낭비할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면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밤이 맞도록 수고를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 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구이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는 또 다른 수고는 아무 소득이 없는 무의미한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경외감과 놀라움을 선물로 주는 수고가 되었고 물론 자신도 기쁨을 얻는 수고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세울 때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도와주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른 말씀,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됩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수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수고는 참된 수고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 쓸데없는 수고가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항상 늘 언제나 주 안에서 수고를 하심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